여러분들 이스라엘 사해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사해, 죽은 바다, 또 데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해는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약 300m 정도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 들어오는 물은 적은데 증발되는 물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해의 염도는 33.7%가 됩니다. 일반적인 바다의 염도가 3.5%이기 때문에 약 10배나 더 짜고 또 쓴 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생명이 살기 힘든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해와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곳이 많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수많은 이 세상 곳곳에는 사해와 같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고,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고, 또 생명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그 생명의 기능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히려 죽고 죽이고, 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든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는 그 사회와 같은 안 좋은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또 생명력 넘치게 일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터에서 오히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직장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일터를 뛰쳐나오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 넘치게 일을 해야 되는 그곳에서 오히려 사회와 같은 그 죽음과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 밑바닥에서부터 절망과 아픔과 또 어려운 소식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관계가 또 경제가 또 우리 사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국민들의 그 마음 가운데 생기와 활력이 사라지면서 사해와 같은 그 죽음의 바다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력이 없는 이 사회를 우리가 생명력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이 사해 바다와 같이 이 생명력 없는 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바다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의외로 그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소금물뿐인 그 사해에 새로운 물, 생명이 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공급되면 염도가 낮아집니다. 소금기가 빠져나갑니다.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사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새로운 물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우리의 발목과 그리고 무릎과 허리, 그리고 우리가 온몸을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생명의 물이 점점점 깊어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점점점 새로운 장소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자, 아라바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아라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그 사막 남쪽 지역에서 남북으로 굉장히 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라바에 뭐가 있냐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이 바다는 바로 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큰 깊은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계속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인 그 사해까지 도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흘러가서 이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해결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되살아나더라. 그 죽어있는 사해바다, 그 죽어있는 바다가 되살아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서 그 짠 바다의 염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 죽어있는 바다가 이제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명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임할 때 그 죽어있는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9절 말씀이 올해 교회표 핵심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고 많아지고 되살아나고 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힘있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일상이 살아나죠. 10절을 보십시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제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지는데 그 다른 바다, 큰 바다, 심해 있는 그곳에 물고기가 많은 것처럼 이 죽어있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어서 이제 일상이 살아나고 어부가 돌아와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부가 돌아오고 일상이 살아나는 이 기적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강 좌우편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풍성해집니다.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사과나무가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마다가 아니라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1년에 한 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 우리를 적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흘러넘칠 때 그 어떤 죽음과 같은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달마다 날마다 살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나라 잃은 그 백성에게 절망과 죽음과 같은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다, 너희들은 산 사람이 되고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살아나는 사람, 우리 교회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고통받은 이유는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음란, 사치, 방탕,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망쳤고 예루살렘을 사해와 같은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뭘까요? 그들이 망한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해결 방법,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예배와 말씀과 그 은혜의 생명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부끄러웠던 그 모든 죄악 씻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생명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까지 다 씻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영생과 또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수는 힘들고 고달프고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되살아나는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맬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셔서 그 광야에서도 그 사막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수많은 남편과 살았지만 그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 삶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생명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그는 산헤드린 관원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가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참된 생명을 몰랐지만 예수님 만나고 영생이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리고 온갖 질병과 장애로 그 어려운 그 고통의 삶을 살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회복과 자유와 또 온전한 육신이 온전하게 치유받았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이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과 또 새로운 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 살아나는 역사,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말씀의 은혜의 생명수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또 생명이 넘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강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통과해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 생명수는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을 보여주는데, 자, PPT로 화면으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강 좌우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인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시는데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바로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에스겔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해마다가 아니에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천국까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잎사귀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배와 말씀과 그 은혜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또 천국에서 맛볼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배와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천국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변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는 안타까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자, 10절과 12절 사이에 몇 절이 있습니까? 11절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어렵지 않죠? 10절과 12절,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11절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니 사해 바다도 고침을 받는데 그 짠 바다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왜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단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른 거 다 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 못 살아난다. 진펄은 늪입니다. 끈적끈적한 늪이고요. 개펄은 우리가 보는 그 서해안 개펄이 아닙니다. 개펄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개흙, 개모래밭. 우리가 개복숭아는 뭡니까? 복숭아 닮았는데 복숭아 아닌 것을 개복숭아라고 얘기하죠. 개펄, 개흙은 뭐냐면 모래벌판입니다. 진펄은 진흙과 같은, 늪과 같은 빠지면 못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펄은 모래벌판인데 그 모래와 소금기가 뒤섞여 있는, 반짝반짝거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장소 같은데 거기 가면 모래와 소금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 진펄과 개펄은 강물이 흐르면 그 살아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증발하면 그 진흙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발을 담그면 점점점 몸이 빠져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개펄은, 개흙은 뭐냐면 모래와 소금이 뒤엉켜 있어서 물이 스쳐 지나가면 가도 그 땅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진펄과 개펄을 하나님께서는 물이 흘러 넘쳐도 그곳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진펄과 개펄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들은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은혜 못 받고 시험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펄과 개펄처럼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사회 속에서 진펄은 뭐고 개펄은 뭘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또 사회를 힘들게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펄과 같은, 사람이 발을 담그면 점점점 그 몸이 빠져드는 이단과 같은 것이 바로 진펄입니다. 근데 이 이단이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되는 그 이론의 기초가 뭐냐면 극단적인 세대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뭐냐면 이게 또 묘하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시대별 구원자론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구원자다. 이 말에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세요?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자꾸 합니다. 이단들은 자꾸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의 시대별 구원자가 누굴까 하면서 본인들의 교주, 이만희 이런 사람들을 지금 시대의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펄과 같이 사람들이 발을 디디면 그 잘못된 이론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주의 또 시대주의 이거 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그 잘못된 이론들을 거기서부터 만들어내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가 시대별 구원자론이 있고 그 세대별 그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구원을 위한 과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그 BTJ 그 열방센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BTJ가 뭐냐면 B는 back, T는 to, J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back to 예루살렘 열방센터의 약자가 BTJ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센터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복음의 서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 가운데 있는 이슬람도 다 무찌르고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주어진 과업이 뭐냐?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가야지 우리가 구원의 그 전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의 전제 조건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붙이고 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서 본인들에게 진리가 있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 과업이 진짜 이 땅에 구원을 도래시키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본인들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수많은 이단들의 이론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시대주의, 시대별 구원자론, 거기다 덧붙여서 각 세대마다 해야 되는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 구원을 위한 과업이 있다. 아니요, 구원을 위한 그 과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과업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물론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는 건 좋죠. 그러나 극단적인 세대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다른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점점점 이단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펄, 사람들이 발을 디디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점점점 쇠뇌시키고 한쪽 방향, 그쪽으로만 사람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이 진펄, 여기에는 생명수가 아무리 흘러가도 그 진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못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개펄은 뭘까요? 이것은 모래흙인데 여기에 소금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반짝반짝거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신기한 그런 사상, 그런 생각, 그게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교회주의입니다. 이 무교회주의가 왜 나오냐면 기독교 개신교가 그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500년이 지나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많은 교단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가 커지면서 몸이 비대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과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제도권 안에 있는 신학과 그런 훈련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성도들끼리,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들끼리 신학서적 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무교회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된 형제교회가 이런 흐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청주에 이런 형제교회라는 곳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똑똑한 우리끼리 모여서 알아서 모이겠다. 기존의 교회는 수준이 굉장히 낮다. 설득력 있죠. 왜냐하면 목회자와 교회가 문제점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해체돼야 되나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노출되면 가정을 해체시키고,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직장도 해체시키고,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도 해체시키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니까 학교도 해체시키고, 다 없애야 되나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생명의 그 강수를 흘려보내서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그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의 그 주장의 문제점을 모르면서 진펄과 개펄에 발을 담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그냥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바깥의 모임이나 그런 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장선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사사로이 교회 바깥의 모임을 가신다. 또 목회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끼리 구역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을 갖는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들끼리 큐티 모임 하자, 우리들끼리
독서 모임 하자. 그런데 그런 모임의 문제점이 뭘까요? 교회 안에 사실 그런 사적인 모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또 그런 분들의 모임에 그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사사로이 큐티 모임이다, 독서 모임이다 하는데 그 모임의 끝은 항상 담임 목사님 비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비난, 그걸로 가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 너무 훌륭하지.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부목사님만 못할까? 그 말을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적인 모임 하실 때 항상 보십시오.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사적인 모임이 항상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그 비난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비난과 불만이 서로 뿌리 내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바깥에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우리 교회 바깥에 더 환상적이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진리가 넘치는 그런 모임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계속 그렇게 헤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펄,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그 엉뚱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발을 딛게 되고 몸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와 소금이 섞여 있는 개펄, 반짝반짝하죠? 매력적이죠? 새로워 보이죠? 그런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신학적인 사상에 여러분들이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모임들 통해서 여러분들 만족 누리지 못하고 생명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과 12절에서 그렇게 풍성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그들은 마음대로 상상했습니다. 또 온갖 합리화를 갖다 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펄과 개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은 생명수를 떠나서 그들은 갈증하고 목말라 하면서도 생명수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지금 교회와 목회자를 변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와 교회들 부족한 면모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또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정말 아름다운 그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그런 모임, 그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모임을 신앙의 연장선상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펄과 개펄에 발 디디지 마시고 은혜의 생명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만나고 있는 목사님, 목회자, 이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수를 얻을 수 있음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그 어떤 곳에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담대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생명수가 흘러나온 성전의 역할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할 때도 또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